자,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말씀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몇 년 전에요, 이런 말들이 좀 유행했더랬어요. 영끌에서 몰빵한다.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뭘 끌어모아요? 해보셨어요? 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막 그 은행 빚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친구들한테 돈 꿀 수 있는 거 다 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몰빵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다 그냥 다 밀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뭐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주식이다, 아니면 뭐 코인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게 과하게 막 이제 투자를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서 뭐 영끌한다, 몰빵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끌을 하고 왜 몰빵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투자한 것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이익이 생길 거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남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 또는 그러한 뭐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끌을 해서 뭔가에 몰빵할 때는요, 야, 한동안은 내가 인생이 힘들겠구나, 왜 다 갖다 쏟아 벗으니까 굶을 수도 있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다 합니다. 다 해요. 고생 엄청 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영끌에서 몰빵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지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마음이 소심해서 A형?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요, 물거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고생이 끝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 굳은 결의가요, 이게 나아지지 않고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왜 영혼까지 끌어다 모든 걸 투자하고 그러면서 쨍하고 해 뜰 날 내가 한번 돌아오리라 하면서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날을 위해 고생했는데 왜 해가 뜨지 않을까? 왜 힘들까? 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물거품으로 끝날 때가 많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대박이 날 거야 라는 이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불완전한 것들, 너무 허술한 게 많은 거예요.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을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끌에서 몰빵을 한다, 뭘 한다, 이것도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본 것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더 커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아는 세상보단 내가 모르는 세상이 더 클 것 같죠? 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100% 맞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저쪽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들, 제자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왔는데, 세상에 그 집을 구해야 되니까, 뭐 그 친구들 영끌해서 뭐 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그냥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구했대. 세상에. 근데 1년 뒤에 그냥, 아시죠? 이자 엄청 올랐던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그걸 샀겠어요? 절대 안 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더 넓은 거예요. 더 넓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내가 듣고 내가 본 정보만 의지해요. 근데 이게 믿을만 하다, 야, 이게 진짜 고급 정보다, 야, 이거 하면 성공한다 라고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이제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래가지고 한 방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영끌하고 그냥 몰빵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더 넓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내가 아는 세상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보다 훨씬 넓은 그 세상이 내가 아는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나처럼 불완전해요. 나처럼 불완전해. 그래서 변동이 많아. 변수가 많아. 어떻게 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내가 그냥 진리처럼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이건 진리야, 이것만 하면 돼.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근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휘청거리면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들에게 그냥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만 바뀌어도 집값이 왔다 갔다. 미국에서 관세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한때 중국에서 관광객을 안 보냈죠. 우리나라 관광지하고 명동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왜? 그들이 와가지고 한번 보따리로 한번 휩쓸고 가야 되거든. 뭐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이란 막 걱정이에요.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동 정전되면 큰일 납니다. 핵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막 드론으로 갖다 붙잖아요. 드론으로. 세상에 제가 어제 그 유튜브로 보는데요. 이거 영화도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그냥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에, 이란에.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별로 위기감이 없어. 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뭐 수십 명이 죽어가는데도.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 기름 가지고 그거를 줬다 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유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대박이 날 거야라고 내가 굳게 붙잡고 있던 이 기대감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자성어로 고진감래, 고생에 다하면 좋은 날 온다고. 대부분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고생하면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와요. 좋은 것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과도한 투자, 과도한 고생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기보다는 실패로 올 때가 더 많아요. 심한 고문으로 그냥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도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에게 영광된 나를 줄 수 없다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걸 지금 고차원적으로 하면 이게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드네.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 내 이거 믿고 투자했는데, 저축했는데 이거 한 방에 휘지조각 됐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요,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광을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로마서 8장은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해요. 성경 전체가 다 귀하지만 정말 이 8장은요,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요즘 로마서 계속해서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시는데, 날마다 적어도 이 8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함으로 1절부터 39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고 적어도 하루에 5번, 10번씩을 이것을 기도하는 말로 읽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하루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겠다. 왜? 이 속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일일이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8장을 한번 하루에 몇 번씩을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힘들 때 더 읽으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7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1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넌 죄인이야. 넌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방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되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의 생각에 묶여 살지를 않게 됩니다. 이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죄거든요. 얘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재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아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나 이거 싫어. 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할 거야 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일컬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셔요? 양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양자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로만 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된 자에게 아까 우리 암송했지요? 뭐가 온다고요? 상속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우리가 영끌에서 몰빵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어떤 유튜브가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여기 투자하면 100%야. 여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들인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은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래가 아니에요.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냥 알아서 놀고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 약속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방해하니까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아요. 자꾸 받을만 하면 이쪽으로 빼고 받을만 하면 저쪽으로 빼고 마치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유혹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싫어! 막 나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내어 쫓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빨리 신경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표정들이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와 싸우고 내가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이 과정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요, 힘들어요. 그게 쉬우면 뭐 다 성인군자 됐고 막 다 성령 충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퍼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픈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보셨어요?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장차 너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18절 욕으로 들으실까 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모여서 훈련해야 돼요. 요즘도 태릉 선수촌에서 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모여서 훈련합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합니다. 뭐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체중 관리한다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요, 고생하지 않으면 메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훈련을 거쳐야지만이 메달권에 들어가네 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요, 남들이 볼 때는 웬 저 고생을 해? 쉽게 말하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금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 메달을 보면서 에이구, 내가 이까짓 거 받으려고 그렇게 고난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나? 아유 짜증나. 이렇게 말할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메달 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고생했던 훈련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메달 하나로 모든 것이 극복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고생한 것도 그냥 기뻐. 왜? 그 고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누리는 그 영광은요, 현재에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한들 우리 주님과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근데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계속 한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그 훈련병들 세례식을 이제 하는데 거기 세례를 주러 여러 목사님들하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오는데 오는 길에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셨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부자 권사님이 계셨대. 그냥 부자가 아니고 좀 큰 부자래. 좀 기업을 하시나 봐요. 아주 중요한 기업을 하신대. 뭐 아주 큰 기업을 하셔서 돈이 상당히 많으시대.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일찍 소천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이제 기일,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녀들이 온대요. 자녀도 오고 뭐 손주들도 오는데 뭐 다 모이면 한 100명 가까이 된대. 그 엄청 가족이 많은가 봐요. 그죠? 엄청나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는 그런 자녀들도 여러 되나 봐요. 근데 외국에서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오는 거야 뭐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은 그냥 길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외국에서 쉽진 않죠, 그죠? 미국, 영국 이런 데 사는데 그냥 기일에 자기 일 그만두고 뭐 학교 쉬면서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어, 너 해고야, 뭐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그 오는 길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일만 되면 그 권사님의 자녀 손주들이 다 모인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인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엔 그랬대요. 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넘쳤나 보다.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정말 극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됐대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오는 가정에게는요 1억씩을 준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볼 때 1,000만 원이면 안 올 것 같아. 그죠? 멀리서 오면 비행기값 빠지고 뭐 하고, 에휴, 그거 안 간다. 1억이래잖아.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야, 그 돈이면 그거 받고 1년 놀 수 있잖아. 오겠다. 엄청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주시니까 그냥 진짜 많으셨나 봐.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세우셨는데 여하튼 여러분 자기가 그 해외에서 그 한국에 들어오는 게 수고스럽지만 1억 받는 거에 비하면 그건 수고도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또 설교 듣고 가서 또 이 얘기만 또 계속 기억나고 그냥 나는 1억 주는 부모 없나. 정말 본질의 내용을 잘 붙잡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한 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야, 이 땅에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고, 까짓 그것도 1억이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되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까짓 그 1억에 비교하겠어?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나, 내가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 커, 엄청나. 이런 것들이 잘 피부를 안 놔두면 그냥 이걸 생각해서 이 예화를 떠올리면서 그래, 1억 받으러 미국 가는 것도 한다는데 천국은 적어도 그보다 1억 배는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한 주도 좀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겠죠? 1억만 생각하지 마시고 1억 배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크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전제가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없을 수 있다, 항상 있다. 설교할 필요가 없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하려고 하는 것,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뭐 저도 해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주여,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 커요. 저 천국 가서 영광 맛보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맛봐도 돼요. 저 천국에서 상급 없어도 돼요. 제발 그냥 이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고난 제거하지 않으세요. 왜요?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 고난 있어요. 돈이 없어도 걱정, 근심, 고난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 성격이나 기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누구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항상 누군가에게 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물론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고난은 심판이나 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조각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탈 아시죠? 이렇게 창문에 여러 가지 색깔로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멋있는 그림 만들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은색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색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똥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색깔 왜 저기 들어가 있어? 아우,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색깔들도 들어가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모자이크로 만들라고 봅시다. 눈동자 시커먼 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우, 나 검은 색깔 싫어.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때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내 인생의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 이서 걸어요? 걸음마 배울 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죠. 이서 넘어진 거 가지고 넌 지금 심판받는 거야. 넌 넘어졌구나. 넌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당연하게 여기셨죠. 여러분, 걸음마 배우는 애기는요,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아,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이런 걸 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는 넘어져야 일어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걸음마 배우는 애가 넘어졌다고 넌 지금 벌 받는다, 넌 심판받는다, 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이렇게 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인생도 다 그러면서 커요. 하나님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치찌개를 아직 못 먹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꼭 드세요. 모자를 못하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치찌개 그 맛있는 재료를 솥단지에다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그냥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나요? 안 돼요. 그 솥단지에 김치찌개 재료 많이 넣어놨으면요, 어떻게 해야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죠? 끓여야 돼요. 끓여야 돼요. 가스불을 켜가지고요, 팔팔팔 끓여야 돼요. 우리 교회 김치찌개가 유독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식당용 가스예요. 불이 세요. 아주 강하고 센 불로 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더 맛있어요. 또 계속 김치찌개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맛있는 김치찌개는요, 센 불로 끓이는 수고, 그 아픈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닥쳐있는 고난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참 옆에서 보는 저도 힘들어요. 아니, 살라고 바꿔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또 허리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을까? 왜 머리를 감으시다가 또 허리를 다치시고, 주여. 막 어떨 때는 아침에 와가지고 주여.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고난 있어요. 그 고난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영광이란 열매를 잇게 만들어가는 비바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일이 자랄 때요, 익어갈 때 햇빛만 받는 거 아니에요. 비바람도 다 몰아치는 데서 거기서 맛있는 거 생기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한 번 더 성령의 도움으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만 가지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 땅이 함께 갖는 기대감이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을요, 이 피조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도 저주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저주가 풀리려면 우리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상반절 18장 3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도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 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해당돼요. 이 본문 읽질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우리를 회복하는 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벅찬 축복이고 감동입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복은 마지막 때 완성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내 이웃에 내 가족에 이 땅에 오염된 생태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이 세상이 지금 오염돼가지고 어렵지요? 핸드폰에 영혼을 팔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거룩해지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생태계도 가꿀 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날들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왜?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서 고난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아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 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좀 이번 주에 꽉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마지막만 한 번 더 읽어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고난. 그 고난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자로 하나의 영광된 얼굴로 이끌어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던 이야기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이제 제가 이 교회 청년받고 와서 준공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 절차를 밟아 나갈 때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가 터지고. 그런데 제가 정말 낙심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화조 문제예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공인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정화조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아니 없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한강 수계 작업할 때 그거 다 우리 시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있다고. 그랬더니 시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매놀 같은 걸 찾아보래요. 매놀 뚜껑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매놀 뚜껑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건 없다고,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들어간대. 세상에, 아니 교회는 어렵고 교회 돈은 없고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깝깝해지더라고. 답이 안 나와. 뭐 관계도 잘 모르겠고 제가 건축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 앉아서 수시로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만 해, 주여만. 주여. 답을 모르니까 주여. 기도도 안 나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가 꼬여? 뭐 이렇게 하나 해결하면 또 튀어나와? 어떡하지?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있잖아. 정화조가 있는데 없다니까. 근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제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제 마음을 아시고요. 그래, 네가 힘들어서 주여밖에 못하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대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서. 한번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서류 한 장을 보여주는데 이거 교회 맞나요? 네. 지금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옛날에 저기 앞에.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홀 뚜껑이 딱 찍혀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멘트로 덮어놓은 거야 지금. 저쪽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아니 왜 있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주소가 또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20년도 더 됐으니까 이게 연필로 뭐 기재하고 그럴 때요. 번지수를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담당자가 못 찾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던 직원이 저랑 그분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겠죠. 그냥 귀가 밝았나 보지. 근데 그분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몇십 년치 서류를요 캐비넷에서 다 꺼내가지고 서류를 다 찾아본 거예요. 이 동네 서류를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게 가정집이 아닌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몰라, 그분이 교회 다니셨나? 뭔가 이게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아닐까요? 라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궁금하니까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분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왜 자기가 무슨 오지랖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캐비넷을 열고 그 몇십 년째를 다 뒤져보셨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하죠.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요 딱 나와가지고 본 걸 탔는데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와,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때 제가 알았죠.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가지고 막막해가지고 그냥 주여주만 불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관없는 시청 직원까지 동원하셔가지고 그 서류 다 찾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 굳게 하셨구나. 그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을 성도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필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돌을 깨는 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선택하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는데요. 그것이 죄로 뭉개지고 고난으로 얽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붙잡고 주의 약속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영이에요. 고소영.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고소영을 좋아하나 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고소영인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고 단식하는 분 있네. 성령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단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들의 필요산 이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셀머으로 나눔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성도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오늘의 고난을 통과해 누리게 될 내일의 영광이 항상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복음이 주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신음하는 이 땅,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내 학교, 이 생태계 열방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고소영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